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아주 강렬하고 역사적인 마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잖아요. 그런데 그의 권위가 생각보다 툭하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진짜 권위와 헌신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 아주 다이나믹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루한 서론은 싹 다 빼고 이 강렬한 문구부터 바로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와, 문장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다급하고 감정이 훅 실려 있는지 느껴지시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에 대고 변명하거나 빙빙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직구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 사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그 생생한 경험을 아주 단호하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도권 논쟁. 도대체 바울을 향해 어떤 무거운 비난이 쏟아졌던 걸까요? 사실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본인이 직접 땀 흘려서 개척하고 세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영적 자녀들한테 갑자기 당신 진짜 사도 맞아? 하고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진짜 억울하고 가슴 아프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짚어보죠. 당시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졌던 의구심의 핵심은 바로 이 명확한 대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른바 오리지널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같이 밥 먹고 자고 걷고 그 모든 공생애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거기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곁을 직접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감히 사도 타이틀을 달지? 라며 아주 치명적인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느냐? 아니죠. 두 번째 파트, 다메섹에서의 만남에서 그 결정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의 방어전은 아주 탄탄한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죠. 비록 공생의 기간에 같이 걷진 못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게 제일 뼈 때리는 팩트인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내 복음 사역의 살아있는 열매인데 너희가 나를 부정하면 너희 존재로 부정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빠져나갈 틈이 없나 아주 강력한 논리죠. 게다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그냥 한번 만나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신성한 미션을 주셨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어느 사람이나 기관이 승인해서 사도된 거 아니야. 주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임명하셨어! 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정면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파트, 텐트 메이커의 헌신입니다. 바울이 내민 아주 거칠고 실천적인 궁극의 증거를 살펴볼 차례네요. 바울은 말로만 나 사도다 떠든 게 아니었어요. 이른바 자비량 사역의 방식을 택했죠. 여러분, 사도면 당연히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땅한 특권들을 진짜 쿨하게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대신 복음 전하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자기 손으로 직접 천막을 꿰매는 노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부양했어요. 내 사역은 절대 어떤 개인적 이익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자신의 피땀 눈물로 직접 증명해낸 거죠. 이 세 단계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 굳이 고된 육체 노동을 자처하고 결국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와, 진짜 완벽한 흐름 아닌가요? 천막 만드는 노동자가 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어쩔 수 없는 후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그 누구보다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든 최고의 원동력이었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역의 클래스를 최고로 끌어올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이 치열했던 논란의 최종 판결, 과연 어떻게 났을까요? 당신 사도 아니잖아?
라는 억울한 비난으로 시작된 이 스토리의 결말, 궁금하시죠? 바울은 정당한 권리조차 쿨하게 거부하고 온전히 복음에만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사람들의 그 모든 의심과 비난을 완전히 짓밟고 일어서서 단순한 사도를 넘어선 이른바 사도 중의 사도로 우뚝 서게 됩니다. 겉보기엔 제일 자격미달 같았던 사람이 가장 뼈아픈 권리 포기를 통해 진짜 최고봉에 오르게 된 거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원본 텍스트를 보면 아주 낭만적이고 뭉클한 은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을 향해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묘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애초에 완벽해서 빛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쥔 것들을 철저하게 비워내고 마땅히 누릴 특권마저 내던진 그 이타적인 희생, 바로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어두운 밤하늘에서 제일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 오늘 이 흥미로운 기록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어떻게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위를 얻고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여러분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나만의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에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